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과 또 주의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래. 자,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갈 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의 영광,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이게. 그런데 그걸로만 그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잠깐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성경 구절구절을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핍박도 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또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말씀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건데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갖기까지는 그냥 거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게 흔하디 흔하고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면은 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라면은 이걸 내가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참 피나는 노력도 거기에 이제는 또 많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이 이걸 가질 수 있게 될 때 왜 그래요? 이게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냥 거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정말 이제 그 영광의 복을 받기까지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게 쉽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정말 막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도 싸워 이겨야 되고 그럴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 온전한 자가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려면 나의
모든 거칠어온 모든 성품 잘못된 것 다 뜯어 고쳐야 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만들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부 다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케 될 때 또한 굳게 하시며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로 무엇보다도 굳센 믿음으로 무장을 한 자만이, 또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연약한 신앙과 믿음 가지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강한 자만이 온전히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강한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을 받게 되고, 또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나의 믿음의 신앙이 쫙 서 나갈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히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견고한 자가 되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온전한 자가 될 때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축복으로 주신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래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강하게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로?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연단과 훈련을 받고 고난 속에 우리가 다듬어지고 변화가 되면 이만큼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놀라운 은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려면은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천국은 불완전한 나라가 아니고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안에는 완전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뭘로 완전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모든 허물과 죄도 깨끗하게 씻어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자만이 될 때에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자 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것은 바로 저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의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는 거해야지, 예수 바깥에 벌써 한 발짝만 이게 내딛어도 세상에 때가 묻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세상에 오염투성이가 묻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한 온전한 여기에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먹어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예수 안에, 믿음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될 때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자가 되어서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자기 나라,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합당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삶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뤄나가며 말씀으로 나의 온전한 삶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는 행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삶을, 행하는 삶을 살질 않아.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 탈락된 자들도 많고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더 예수 안에서 벗어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합당한 일에 우리는 빗나가서도 안 되고, 완전히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을 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보면은, 나는 참 아브라함을, 내가 참 성경의 인물 가운데 나는 참 그 아브라함을 내가 참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허물이 있어. 허물이 왜 없어요? 자기 아내를 그 왕이 취하려고 할 때 그냥 내줘버리고 그냥 아내를 버리려고 했던 그런 허물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너 그 여인을 건들지 말라, 무서운 호령을 저기 하니까 아브라함을 데다가, 이게 자기 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왕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니까 그냥 취하려고 했다, 아내로 취하려고 했다, 범하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의 꿈속에 너는 그를 손대지 말라. 그래서 데려다 놓고, 이제는 꿈에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여인이 진정 네 아내냐, 그렇지 않으면 누이냐 자세히 물으니까 나중에는 아내라고 하니까 어찌 나를 이렇게 속이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그 사라를 다시 내주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 그만큼 그런 허물도 있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과 날마다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 참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 참 이게 존경스러운 인물이에요.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다윗도 얼마나 또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믿음의 신앙관이 하나님과 온전히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 조그마한 허물 그거 보시지 않아. 왜? 그거 허물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내놓고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느냐, 기본적인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지만 아멘해. 자, 예를 들어서 봐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잠을 자다 보니까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바지가랑이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잠을 쿨쿨 자고 있을 때 누가 봤어요? 새아들이 봤지만은 함이 봤다 이 말이야.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봤어.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에 그 셈과 야벳, 형과 동생한테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버지의 하체에 그 모든 그 허물을 다 까발리는 거예요. 다 까발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을 쳐가지고 자기들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지금 현재 잘못한 거예요? 누가 지금 실수하고 누가 지금 허물을 드러냈냐 이 말이에요. 장본인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그러면 노아가 지금 잘못하고 실수하고 드러내서 안 될 지금 현재 이러한 수치를 내놓고 나중에 함을 저주하니까 그대로 저주가 그대로 내려.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전혀 잘못한 걸 묻지를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고 어떠한 분석을 하느냐, 분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죄냐 죄가 아니냐, 여기에서 딱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보았으면 함이 아무도 모르게 완전히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면 얼마나 정말로 이제 하나님은 지금 실수하고 잘못한 자를 그걸 드러내놓고 책망하거나 그 다음에 오히려 네가 잘못했다 한 그것을 묻지를 성경에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어느 때는 이 세상에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한 걸 볼 때, 아니 잘못한 사람을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든지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문제를 삼으면 될 텐데, 노아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이 타치를 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누가 어떤 허물이 드러나고 문제가 딱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악이냐 선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냐 저주를 받을 자냐 여기에서 딱 갈라지는 게 돼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물론 봤겠죠. 살짝 봤겠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안 보려고 이제는 뒷걸음을 치면서 덮어줬다 이 말이에요. 덮어줬어. 함은 드러내버렸어. 아버지가 저렇게 추태를 부린다고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막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고발하고 성경에 보면 고발이라고 표현했어. 고발. 이러면서 그것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나님의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허물을 나타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책하지 않냐. 허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여기에서 저주와 축복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잘못은 노아가 했고 이제는 실수와 모든 원인 제공한 자는 노아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노아를 책하거나 노아를 어떤 것들 들으면서 책망한 말씀이 없어. 그런데 그 허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이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 여기 봐요. 여기 봐. 사람은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을 수 있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셔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한 요소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허물도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물이 좀 드러나고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막 저주하고 막 멸망을 시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얼마든지 실수나 잘못한 것은 뉘우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묻질 않으신 하나님이야. 만약에 우리의 실수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따지면서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어.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모든 허물을 보고 어떤 태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느냐에 따라 여기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여기에서 탁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이게 너희가 이웃이 모든 사람의 허물이 있거든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구나 허물이 있을 수가 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런 인간의 존재는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덮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반응의 덮어주느냐 들춰내놓고 비판, 정죄, 판단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판단해서 덮어주라고 했는데도 덮어주지 않고 들춰내놓고 팍 까불려대면서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을 비판, 정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보신다 이 말이야. 악. 실수하는 것은 악으로 보지 않아. 얼마든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덮어주라고 했는데도 그 말씀을 정면 완전히 이제는 말씀에서 벗어나서
까발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악한 자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자를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됐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니까 덮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덮어주라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덮어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내가 어떤 것을 보고도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을 나타내면 반드시 그게 말씀의 실천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런 자를 기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선한 자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고 이 사람한테 막 까불리면서 어찌고 저찌고 막 전화질하며 막 어쩌네 저쩌네 하고 그러면요, 이런 자는 악한 자로 보는 거예요. 악한 자로. 여기에서 더 나가서 보면은 이 세 아들이 그 당대에 잘못하고 그 다음에 잘하고 거기에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축복과 저주가 자손대까지 쫙 내려가고 있다는 거. 이게 큰 문제예요. 죄 없는 자손들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부모를 만난 자손들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은 저기 셈족속이야. 셈족속.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 동양 이쪽으로 여기 셈족속인데 하나님의 셈족속에는 복을 하나님이 주잖아요. 야벳 족속은 저 서양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이제는 셈과 야벳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니까 지금 노아 때가 어느 때냐 이 말이에요. 수천 년 전인데 벌써 4,000년이 넘는 그 엄청난 그 대대의 모든 이 역사 속의 흐름에 그 모든 대대손손 그 부모가 셈과 야벳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자손들까지 지금까지도 자손들이 복을 받잖아. 근데 함의 족속은 뭐요? 아프리카 저 새카만 흑인들이다 이 말이야. 비참해. 그 흑인들 자손들이 얼마나 정말로 이제는 함의 저주를 받으니까 그 자손들까지 지금 오늘날 이 시대까지 자손들이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을 받을 때 내 후손들이 내 모든 나와 연결된 모든 자들이 같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신부들은 신부의 영광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태도를 어떻게 갖추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복 받을 자구나, 너는 저주를 받을 자구나, 여기서 딱 갈라져 버리고 말. 그게 성경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온전히 어떤 일이든 있든지 아브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종들이라고 주님이 칭호하시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 여기 봐, 여기 똑바로 봐, 여기 졸지 말고 여기 봐. 여러분들 누가 허물이 있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덮어버려. 그냥 무조건 덮어버려. 그걸 봤다고 까불리면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다 완전히 죽일 사람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신다 이 말이야. 함의 케이스야 그게. 저주를 면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덮어야 돼. 어떤 것에도 우리는 그걸 허물과 잘못된 것을 받거나 그러면 내가 덮어버리면 그걸로 끝나.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까벌렸을 때 보태서 까벌려. 보태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가 느낀 점까지 보태가지고 또 이렇네 저렇네 하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어떻게 돼요? 들은 사람은 그걸 들었겠다. 그러면 그대로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또 보태. 자기 생각대로 또 들은 대로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보태가지고 또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이 조그마한 것이 막 눈덩이처럼 부풀려가지고 엉뚱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가장 악한 것으로 보시고 이때 악한 사단이가 거기에서 역사하고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 귀신한테 종노릇하며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런 악한 자에게 붙들려 쓰임받는 이 말거리를 막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결과로 딱 보실 때 그 원인, 첫 번째 원인 제공한 함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봤으면 덮어버려야 돼. 우리는 어떤 정신의 마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샘과 야벳과 같은 그 정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게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덮어주며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아요. 덮어버리는데 누구한테 무슨 말을 옮기고 무슨 말을 완전히 짓거리겠어요 이게. 저주받는 함과 같은 이런 정신의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이런 신자들이, 이런 성도들이 돼서는 안 돼요. 샘과 야벳과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야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복을 받을 것이냐. 우리는 참 실수를 않고 그 다음에 허물도 드러내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 본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자가 안 되는 것이 그게 원래 당연한 거야. 그런데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야.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허물도 실수를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이 더
완전한 사람이겠지. 그런데 그렇게 나처럼 나도 정말로 되도록이면 실수 안 하려고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은 성격적으로 완벽주의라고 할 정도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을 해. 그러나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살려고 했는데 완벽하게 하나님 나를 창조하지 않는데 어떻게 완벽한 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신과 생각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느 때 보면은 실수투성이야.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을 해도 허물도 드러나고 실수투성이고, 내가 이때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내가 했구나.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됐는데 왜 내가 또 그렇게 또 실수했을까? 그러면서 또 그거 실수 때문에 내가 후회를 하면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또 많이 해. 이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모습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고 잘못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모든 것을 청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다 감싸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허물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좀 다 씻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실수나 허물이 있거나 그것은 얼마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놓으면 다 용서하신 하나님. 근데 아까 말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허물을 전부 다 감춰주셨는데 인간이 그 사람 하나님이 묻지 않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제는 다 용서하신 하나님 그 이외에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봤다고 실수 허물을 봤다고 그렇게 까불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자를 악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을 악한 자로 보시고 저주 속에 지금까지 그 후손들까지 지금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샘과 야벳은 덮어준 그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 그 모습을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줘 지금까지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합당한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든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우리가 끌어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어요. 오늘 그래서 성경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 축복 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으리라. 오늘 그 말씀을 아까 지금 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은 봤어도 눈먼 소경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벙어리가 돼버리고 귀머거리가 돼야 돼. 그래야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듣는 것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어떠한 것을 딱 누가 무슨 말을 딱 할 때 자기 생각으로 듣고 잘못 발산하고 그것을 옮기게 되면요 숨어있는 진실을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표현을 했어. 이렇다 하는 이렇고 한 표현을 했다고 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표현 속에는 숨어 있는 진실이 있어. 이걸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 생각으로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면서 자기가 그 말을 숨어있는 진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자기 생각으로 발설해서 사람들에게 막 말할 때 치명적인 치명적인 것을 여기에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와전돼 가지고 얼마나 완전히 이게 수라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들었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오늘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장본인은 말을 했던 그 장본인은 엉뚱한 잘못된 들은 사람이 엉뚱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말했을 때에 거기에서 돌아오는 이 파장은요 가슴에 찢어진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을 왜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발설해서 이렇게 말들이 돌아다니는가. 그래서 우리는 들었어도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정확도에 확실한 것을 아닌 것은 그것도 알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입을 딱 다물고 벙어리가 돼야 되지만은 말을 옮긴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정확하지 아니한 것을 자기 비스름하게 자기 생각대로 이 모든 거 여기에 연결시키고 이거하고 연결시키고 저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발설하게 되면 숨어있는 진실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얼마나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서도 우리는 함부로 입을 다무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내가 직접 보거나 직접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남발을 해서는 안 돼. 그거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또 그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은 또 역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생활 속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게 정말 이제는 우리가 참 삼가 조심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어요. 사람은 대충 자기가 짐작으로 때려잡아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숨겨진 진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진실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파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도 삼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자꾸 싸워요. 왜 그래요?
마귀 사단이는요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맴돌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역사하는 놈이요 베리웰 완전히 이제는 얼마나 많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영적인 이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는 이게 마귀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그놈의 실체가 드러났다 온다면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놈하고 타협할 수도 없고 그놈을 덮을 수도 없고, 이런 악한 자기 때문에 같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싸워서 완전히 그놈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늘 악한 마귀는 악한 자야. 악이 악. 그런데 악과 악으로 싸우면 같이 망해. 같이 죽어버려.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으로만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그럴 때 영생을 취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영생을 취하고 여기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선한 싸움에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선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악한 마귀를 우리는 물리치고 그놈을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들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차체발로 끌어올라가는 휴거 사건의 신부 놀라운 복을 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6절 말씀 또 찾아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가 있어. 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동원해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으로 싸워 승리하고 이기거든. 그런데 그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그놈은 얼마나 끈질긴 놈인지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시험을 가져다 주면서도 거기에 꺾여지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험거리를 주면서 또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시험 저 시험으로 막 그 시험이 나에게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때 근심하지 말고 이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면, 마귀는 완전히 패배자가 돼서 그 다음에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손 떼고 떠나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막 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느 때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심이 올 수도 있어. 이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거기에서 근심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근심 저런 근심이 올지라도 이런 것들로 믿음으로 다 근심을 다 완전히 다 여기에서 이겨나가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마귀 계계에 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 딱 꿇고 기도하면 여기에서 승리한 자가 될 때에 이때 이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승리자가 맛볼 수 있는 그 기쁨. 그래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막 낙심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어느 때는 그런 때가 마음속에 한순간에 올 수도 있지. 그러나 나는 이럴 때일수록 다 주님을 붙잡아 막 주님만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100% 주님만 바라보며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딱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그러면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그러면 주님의 그 강력한 능력의 은혜가 막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서 그 힘이 오는지, 그래서 마귀 사단이를 막 물리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데 어찌 그 마귀 사단이가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면서 대적하겠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어려움이 올수록 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잠깐의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잠깐의 이런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아까 말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더 굳게 만들고 굳세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만들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시브리서 13장 자 21절 자, 이 말씀 한 절만 읽고 자 말씀 이제 기도로 들어갑니다. 자 읽어봐요. 자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몽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가 정말로 고난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고난을 갖다 줄 수 있어. 그 고난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도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이제는 의지할 때에 그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합당한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온전한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더 강한 자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이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고 더 굳세게 만들며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막 태풍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은 비가 올 때에 거기에 터가 비를 맞고 또 맞고는 비가 땅 속에 스며들면서 터는 더 견고하게 딱 서버려 그냥 견고한 자가 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시험도 올 수 있고 고난도 올 수 있고, 이것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서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최고의 영광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밤에도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